우리 홍종락 작가님,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30분 정도 우리 홍 작가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이 살던 선배 책장에서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편지를 집어든 것이 루이스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성과 상상력이 만나는 생생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루이스의 책을 번역하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번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해에 한두 권 정도 루이스의 저서를 또는 루이스의 관련 도서를 번역했습니다. 번역하면서 만난 루이스는 독자 때 만난 루이스와 조금 달랐습니다. 좀 더 섬세했고 좀 더 깊었고 더 예리한 논리와 다양한 색깔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루이스의 글을 읽고 번역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죠. 네. 신앙과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생각을 펼쳐가는 방식, 글쓰기의 전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 그리고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눈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나 주장, 글을 접하면 루이스의 논리와 인용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서 그를 안경 삼아서 이런 저런 주제를 다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런 주제로 글을 쓸 지면이 생겼고요. 어, 어, 그렇게 꾸준히 써낸 글이 모여서 이제 오리지널 에필로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책의 말하자면 전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재된 글이 모여서 나온 두 번째 책이 이제 이 책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쓴 게 아니라 글을 썼고 글이 모여서 책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루이스의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숙성되고 발효된 생각들을 정리한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 오리지널 에필로그가 루이스의 통찰을 안경 삼아서 이런저런 주제를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루이스의 개별 저서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또 독자들이 직접 루이스를 읽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독서 가이드 역할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책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루이스의 인생과 직결된 내용도 있고 그가 펼친 생각들을 따라간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들을 가져다가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하면서 결국 보니까 일부에서 제가 다루는 글은 다 관계에 대한 글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일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1장은 제목이 친구를 보내고인데요. 저희 있던 신실하고 촉망받던 강도사 친구가 아주 뜻밖의 아주 때이른 애석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저도 제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루이스도 루이스의 절친이었던 찰스 윌리엄스가 갑자기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에 대한 루이스의 반응을 떠올려 보면서 저도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욥의 고난과 또 기도 응답과 인생의 유사성 그리고 어,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친구 죽음에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만 가지 무슨 일을 하실 때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일부 2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루이스의 아내 이름이 조이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조이라고 제목을 잡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영화 할리우드 영화 중에 섀도우 랜드라고 그 루이스와 조의 관계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어,
두 사람의 관계를 대단히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거기다가 조이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결말은 가슴에 오랜 여운을 남겼죠. 그 영화는 루이스를 아, 예리한 이성과 상상력의 소유자에 더해서 낭만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루이스 전문가이기도 한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루이스 전기를 냈어요. C.S. 루이스라고. 여기서는 이제 루이스와 조이의 관계를 대단히 말하자면 재수 없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적 이해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냉혹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좀 치우친 평가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저의 느낌을 뒷받침해주는 전기가 새롭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은 두 사람의 사랑은 섀도우랜드에 나오는 그런 순백의 로맨스도 아니었지만 또 맥그라스가 그렸던 것처럼 마치 꽃뱀과 물쥐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도 아니었다. 둘의 관계는 적어도 초기에는 조이 쪽의 적극적인 구애와 루이스 쪽의 은근한 수용, 그리고 기사도적 배려와 우정이 결합해서 만든 그런 비밀스럽고 어정쩡한 결합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초기 얘기고요. 조이의 질병이 드러나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조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루이스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 번째로 다루니까 1부 3장에서 다루는 것은 인정의 문제였습니다. 되게 인정의 문제는 되게 좀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은 저희 아버지의 책에도 썼지만 아버지의 경험 때문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늘 하나님의 인정이냐 사람의 인정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늘 고민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결국 감정의 강도, 어떤 인정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가 하는 그런 감정의 강도의 문제보다는 결국은 선택과 복종의 문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 1부 4장은 저희가 악마의 딜레마를 살펴봤는데요. 악마의 딜레마라고 하면은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악마가 인간에게 딜레마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악마가 느끼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루테이프, 그러니까 루이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린 지독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직접 테러를 가해서 얻는 즐거운 소득을 포기해야 하고 마법사도 만들어낼 수 없다. 반대로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게 되면 유물론자나 회의론자를 만들어낼 수 없지. 그러니까 악마는 인간을 양쪽에서 다 괴롭히고 싶은데 한쪽을 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어서 스크루테이프는 흥미로운 생각을 하나 내놓습니다. 언젠가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다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악마의 희망사항인 거죠.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악마가 생각하는 그것은 이제 기대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무신론적 마법사를 이 사람은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생각하는 해결책인 거죠. 그러니까 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종교에 대한 해결책은 아예 신을 안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을 믿지 않는 것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학주의, 그러니까 과학을 신앙처럼 섬기는 과학주의에 매몰되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어, 일부 5장에서는요, 제가 제목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주소서라는 제목인데 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최종적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이 사람의 목록이 두려워하는 자가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 뒤에는 살인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가 어, 최후정적 심판을 받는 자의 첫 번째 목록에 들어있을까? 그것은 결국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줄임말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로 결국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일부 6장은 제가 이제 기도의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살펴봤는데, 루이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기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말하자면 무조건적 약속하는 기도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네, 자기 뜻을 마음껏 구하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 이 두 가지를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버무려서 이해하는데, 루이스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두 가지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사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루이스의 의문을 받아서 이제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져서 기도는 효력이 있느냐? 혹은 기도의 효력을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참작하시고 거절하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이런 주제들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썼던 글입니다. 네. 아, 1부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는데, 아까 김재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루이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루이스를 매력적인 인물로 만드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어, 결국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였던 폴 리퀘르라는 분이 그 인간의 정체성을 이제 절대적인,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했던 절대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의 주체성을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한쪽으로 갈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해낸 것이 이야기 정체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 주장을 이제 가져와서 저는 이제 이야기로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보통 그런 분들 많잖아요.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오셨는가를,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이야기로 자기를 만들어본,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어, 어,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이야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원래는 좋았던 이야기라도 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그 치매라든가 기억력이 다 사라질 때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나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저는 이제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았었습니다. 네. 일부가 그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네. 2부는 제가 이제 루이스의 개별 저서들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일부가 루이스의 저서 및 관련서들을 읽고 번역하면서 그 생각들을 내 안에서 발효시켜서 입체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제 개별 책들을 읽어서 정리한 결과물이죠. 루이스는 이제 영문학자이자 문학가이고 변증가라는 입체적인 면모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체적인 면모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작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쓴 2부가 이제 루이스에 대한 관심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데 기여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의 모든 작업은 그 고전학자이자 영문학자로서의 작업 위에 서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면 루이스의 이런 논의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부에서 다룬 작품들도 몇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다룬 작품이 제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인데 판타지입니다. 그야말로 신학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옥 언저리에 사는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날아서 천국의 언저리를 방문하는 책입니다. 천국 언저리에서 온 지옥 주민들은 천국 언저리의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유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희미하고 미미한 유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충격을 받고. 그런데 이제 이 유령들이 천국 언저리에 오니까 이 천국에 있는 존재들은 그 사람들은 단단한 자들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은 희미하고 존재가 미미한데 천국의 주민들은 단단한 들. 이게 이제 그 루이스가 이 책, 그 천국과 지옥의 연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방법이 그 가치의 역전. 어, 예, 그 천국과 지옥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좀 재미없고 희미하고 미미하고 졸리는 곳. 그리고 지옥은 굉장히 존재감이 강하고 말하자면 강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그걸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국은 그야말로 이 존재가 이 생생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단단한 곳이고 지옥은 그 반대고 단단하지 그러니까 희미하고 작고 초라한 그런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음. 이 단단한 이들은 유령들에게 이제 생전의 욕심을 원망, 정욕, 인정욕 뭐 이런 것들 내려놓고 천국의 초대를 받아들이라고 권하죠. 그러니까 그 루이스가 이런 그 이미지와 그 그림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책을 잘 보면은 결국은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습과 선택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루이스의 상상력과 그런 그림들을 보면 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유명도, 존재감, 그런 거에 대한 그 부담에서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책 하나만 더 소개하고, 제가 2부 6장에서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이 책이 좀 루이스 책 중에서 어려운 책인데, 어,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잘 따라가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가 옳다는 걸 논증하는 전통적 방식은 기적과 예언의 성취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도 그 예언의 성취로서 제시되는데 만약에 이제 자연이 존재하는 전부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이게 자연주의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책이 자연주의를 반박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자연주의를 받아들이면 기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 문제를 이제 책 앞부분에서 기적의 문제는 결국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밝히면서 철학적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한 심정적 거부감, 논리적 오해,
언어적 혼란, 선입견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책에서 저희가 쓴 이 책에는 지금 사진이 꽤 있습니다. 18장이 있는데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저는 영국에 못 가봤고요. 영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저 요청을 받고 이제 이런저런 사진들을 찍어주십사 했었는데 받아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루이스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루이스를 생각하면 세종대가 떠오릅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어린 시절 집이 그 근처여서 자주 소풍을 갔죠. 그리고 늘 불평했습니다. 또 태종대냐 이렇게 불평했는데 어른이 돼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태종대를 다시 갔더니 이게 절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친숙했기 때문에 몰라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숙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려면은 낯설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독교 신앙이 제게도 그랬습니다. 명시적으로 기독교를 떠난 적은 없었는데, 하지만 나름대로 의심하고 환멸을 느꼈던 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을 버렸다가 돌아온 루이스, 경험자라고 할 수 있죠. 루이스의 소개를 힘입어서 기독교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본의 아니게 속하게 된 곳이 알고 봤더니 숱한 사람들이 찾아 헤맨 절경이었던 거죠. 그걸 루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루이스의 글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말을 능숙하게 독자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루이스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루이스의 큰 매력이죠. 그는 온갖 장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야기꾼이자 교사입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은 그가 소개하는 기독교와 하나님, 구원의 길,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만 듣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그 속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어린 독자에게 쓴 편지에서 글쓰기 조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독자들이 느끼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끔찍했다고 쓰지 말고 재밌었다고 쓰지 말고 독자들이 끔찍함을 느끼게 독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글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본인이 한 그 조언과 충고를 직접 실천하는 하는 작가였던 거죠. 21세기의 C.S. 루이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을 위한 순전한 기독교 이런 작가와 책이 많이 있고 다 나름대로 귀하고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책들을 보다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든가 다른 책들을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것 단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구나. 삶과 신앙을 관통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도 건조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생생하게 다가오는 비유로 그렇게 말한다는 느낌입니다. 그의 논리에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의 이야기에는 비유가 담겨 있고 그의 비유는 뼈와 살을 입은 논리로 다시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루이스 정도 이야기꾼이나 작가나 교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글이나 책에 비유한다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 있겠지요. 그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믿거나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런 구호와 선언으로 좀 재밌었다, 끔찍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직접 보여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이스를 생각할 때 늘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내용입니다.